성도 여러분, 우리 은샘 합심기도회 1010 합심기도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경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참된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 사람이 군인이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 사람이 교사면 교사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아빠로서 합당하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빠에게 요구되는 그런 양육의 책임을 다할 때 아빠답다, 아빠다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답다라는 거죠. 여기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헬라어로 폴리티에스테입니다. 원어의 뜻은 시민으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과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평가죠. 건강한 공동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쟁,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고요, 시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적인 손할례당 무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지역은 처음에는 이게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참전 군인들이 대거 이 빌립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립보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이제 우리는 로마 시민들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무시합니다. 우월감으로 대하고요, 허영심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져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바로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공동체 안에서 그만 우쭐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그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많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자꾸 세속적인 그런 로마 시민권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자꾸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리새파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상의 유익한 것들을 해로운 것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적대적인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 싸우라고 번역한 헬라어 수나셀로테스, 이 단어는 같이 노력하다, 애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개역개정은 이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애쓴다, 그리고 싸운다, 둘 다 가능한 번역인데요. 다만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이 싸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믿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도우라, 함께 협력해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신앙의 위기, 교회에 대한 적대감, 이단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 분열하지 말고 이 위기 가운데 오직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9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리조마이는 본래 은혜나 호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였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이 방역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현장 예배를 금지를 당하고 교회가 과하게 욕먹는 것을 고난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든 아니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나 예배당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렸던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이든 코로나가 아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곳,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그 함께 누렸던 은혜를 나누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또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장 2절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공동체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기투합한다 혹은 단결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라는 겁니다.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랑에 맞춰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유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동전의 앞뒤 양면과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경쟁심과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본다는 헬라어 단어는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너의 목적으로 간주해라, 너의 목적으로 여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네 자신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네 자신처럼 동일하게 챙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명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권면한 것은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선을 이루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정확한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사랑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은혜샘물 교회 성도님들이 또 모든 목장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서로 돕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랑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우리 목장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 우리 은혜샘물교회 합심 기도 제목 9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선교지의 수많은 약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N국에서 사역하시는 브렘과 아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아사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불안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아버님의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가 회복이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의뢰임과 아사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님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